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월 26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93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서 11장, 12장, 13장, 14장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소리 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은 30에 팔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곧 잡혀 죽게 될 더 이상 돌볼 가치가 없는 양떼를 먹이라고 당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은총, 연합이라고 하는 막대기로 죽을 양들을 먹이며 돌보지만 양떼들이 목자를 미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만 어리석은 양들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미워해서 은 30에 팔릴 것을 미리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온 세계에서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은 회개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사면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오지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때가 이르러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친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지요. 이는 귀한 공동체가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에게 약속, 위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또한 온 세계에서 일어날 회개를 말씀합니다. 회개는 요시야 왕의 죽음으로 그 애통했던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그날에는 온 땅 각 족속들이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과 택한 백성들의 보호를 말씀해 줍니다. 백성들을 깨끗이 용서하기 위해 더러움을 씻는 샘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샘이 열리는 그날에는 우상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며 거짓 선지자가 땅에서 떠날 것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순환 받으시나 택한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에는 빛이 어둠을 사라지게 하고 생수가 솟아나 흘러갈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백성은 평안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적들에게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날. 첫째, 대적들의 살이 썩을 것. 둘째, 대적들은 스스로 분쟁함으로 서로 다툴 것.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것이다. 셋째, 대적들은 수많은 재물을 잃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물을 얻을 것이다. 넷째, 대적들의 재앙은 그들의 소유물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여호와의 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메시아의 나라에서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나라의 완전한 승리를 말씀합니다. 이방 나라들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이 내릴 것이다. 여호와의 날의 모든 것이 성결하게 될 것이다. 스가랴 선지자를 읽어보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싹, 일곱 눈을 가진 돌, 제사장, 겸손한 왕,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건세 잡은 자, 거부당함, 종의 품삯에 해당하는 은 30이 팔릴 선한 목자, 찔린 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칼에 친 목자, 천하의 왕.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려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곳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은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 있을진지어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스가랴 12장 1절.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는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하로 같게 하며 곡식당 사이에 햇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닷 드림 몸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스가랴 13장 1절.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이혼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가 이혼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한상을 각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다 할 것이요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흐트러지니와 작은 자들 이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가랴 14장 1절.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악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서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 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 날에는 빛이 없겠고 강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 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목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체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 자리와 성 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손으로 붙잡으며 피차손을 들어 칠 것이며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인즉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누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함이라. 그 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수치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수치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지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라. 그 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스가랴 11장부터 14장까지 함께 소리내어 통독했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들이 지킬 초막절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에 있어서 스룹바벨, 예수와 총독과 제사장 중심으로 1차 기한함에 있어 성전 재건으로 인하여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2달 간격으로 하나님 말씀 임하고 활동하게 되어지지요.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하는 일이 시작되어지고, 그런가 하면 에스겔이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포로 시대에 에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설득해서 유대인이 탄생하게 되어지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한편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아말렉족 하만의 계략으로 유대인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죽을 이기에서 구원 얻게 되어지지요. 이후 에스라가 2차 기한을 이끌고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을 이끌어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성벽의 회복은 그 도시의 치안의 문제, 그 도시가 평안한 것을 상징하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1차 기한, 2차 기한 성전 재건하는 상황에 특별히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보게 되어지고, 2차 기한의 에스라,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제 마지막인 말라기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특별히 스가랴서는 여러 가지 환상들이 주어지고 메시아에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30에 팔릴 부분들, 또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표현되어져 있음을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또 이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들이 요한계시록에 연결되어져서 그 상징적인 부분들을 풀어가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시아의 순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와의 날, 남은 자 사상, 이방인일지라도 절기를 지킴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
현재의 삶의 자리, 그 자리가 평강을 뺏길지라도, 그 지금 현재의 자리가 힘들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이 역사의 주인공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8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을 뺀 40일 동안 2월 18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절기를 갖게 되어지는데, 로마서와 찬송가 말씀을 필사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순절 절기, 전도 대상자를 마음에 품어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낼 수 있는 길, 특히 그 사람들의 마음의 밭, 마음의 길을 닦을 수 있도록, 어루만질 수 있도록, 무너진 사람들의 마음을 세워주고 높은 교만을 낮추고 상처받고 꼬여있는 마음도 평탄하게 바르게 되어지는 이 일들을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부드럽게 만드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비케 되어지는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초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요일 다음 세대 교회학교를 위해서, 교회학교 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제 2월 마지막이고 3월달 새 학기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토요일 날 전교인 척사 대회가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주기도문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